이제 우리 주안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로 30절 말씀, 구약성경 29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22장 22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0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함께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변호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단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신명기 21장부터 26장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자, 무엇에 대한 규례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회생활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이 사회생활이라는 규례는 정확히 세 가지를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들이 다 무엇이죠? 말씀을 어겼을 때, 불순종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바로 멸망과 심판이 아닌 이 말씀만큼은 들어야 된다. 즉 거의 말씀의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에 대한 규례에는 뭐가 있다 말씀드렸죠? 절대성과 강제성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정질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정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가정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각자마다 부모는 부모로서, 배우자는 배우자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회생활에 대한 규례에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로 이 사회생활에 관련된 규례들 가운데서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범죄 처벌 규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단순히 성범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겠지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먼저 오늘 본문인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어떤 남자가 이 유부녀와 함께 누워있는 것이 발견되면 둘 다 죽여서, 자, 이스라엘 안의 죄악이 더 이상 스며들거나 퍼지지 않도록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악은 제거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남자나 이 유부녀가 뭐 나와 친하다고 해서, 나와 인척관계라고 해서 가만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은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 정확히는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남자가 지금 유부녀와 동침한 죄가 엄격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유부녀 간통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고백하실게요, 부부의 연합, 바로 그거예요. 부부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자를 존중하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것에 있잖아요. 역할 분배 물론 맞을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게요. 부부의 연합. 부부의 연합입니다. 즉
지금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가정이 사회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정 질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의 연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비슷하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 주간 내내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 부모 공경이죠.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가정 질서 확립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간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은 부부의 연합을 깨뜨리기 때문에, 즉 돌려서 말씀드리면 부부의 연합을 깨뜨릴 만한 어떤 요소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깨뜨리게 되며 결국에는 결국에는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자, 부부는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 지금 이 세대에서는 누가 부부싸움 했어요. 그럼 이상하게 봅니까? 그럴 수 있는 걸로 봅니까? 그게 잘못된 인식입니다, 사실은. 그게 잘못된 인식입니다. 자, 자녀가 부모에게 항변하는 일, 요즘 뉴스 선상에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사는 성도 여러분들, 나의 작은 언행 하나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러한 간음에 대한 금지는 비단 십계명에서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즉 지금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의 연합입니다. 부부의 연합을, 가족의 연합을 깨뜨릴 만한 어떠한 악도 끊어내야 된다. 이 명제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엄격하게 다룬다. 자,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이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부부의 연합이 중요하고 가정의 질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본절에 주어진 형벌, 즉 남녀 둘 다 죽이라 라는 규정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나온 율법의 규정과 일치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 그리고 레위기 18장 20절의 말씀과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실게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간음죄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한 가정의 파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간음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부부의 연합을 깨뜨리는 어떠한 행동들,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왜 부부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지, 왜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 간음죄라는 걸, 즉 연합을 깨뜨릴 만한 어떠한 죄라는 것은 한 가정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언약의 거룩한 씨가 태어나야 할 통로를 더럽힘으로써,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야 됩니다. 즉 우리의 자녀는 어떤 자녀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고 약속의 자녀가 자라나야 될 통로를, 그 통로는 무엇인 거예요? 가정이죠. 자, 지금 가정 질서의 확립에서 무엇이 중요한지가 나왔습니다. 가정 질서에서 확립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자녀를 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냥 환경적으로만 또는 인간의 언어로만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의 자녀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에서만 가능합니까? 가정도 연합해야 됩니까? 가정도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부부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죄송하지만 고백하실게요. 영적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부모는 자녀 앞에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냉수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신다. 애들 앞에서. 아, 이게 너무 옛날 속담인가요? 예. 아, 제가 어렸을 때, 예. 저희 주인집에서 나왔던 얘기여서 애 앞에서는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신다고. 네. 즉, 가정교육이 왜 중요한지, 부모의 언행이 왜 중요한지를 말을 해주는 거죠. 부부 간의 연합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녀가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모로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보여주는 것. 자, 가정의 연합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연합.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약의 거룩한 씨가 태어나고 그 약속의 자녀가 자라나야 될 통로가 더럽힘으로써 결국에는 거룩한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죄, 그것이 간음죄요. 그것이 부부의 연합을 깨뜨리는 죄라는 거예요. 자, 부부의 연합을 깨뜨리는 죄가 결국에는 무엇을 위협한다고요? 거룩한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부녀 간통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죄로 여겨진 것이며 이러한 간통죄에 대한 처벌은 무조건 사형이었어요. 즉 그냥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순간 감정이 동해서라고 핑계댈 수 없는 것이 그냥 비단 간통죄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합을 깨뜨릴 만한 죄, 가정의 질서를 위협할 만한 죄. 왜요? 그것이 거룩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 거룩한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죄.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부녀가 아닌 약혼녀와 간통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간음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무엇일까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왜죠?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릴 만한 거. 바로 그 위협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악을 제할지니라고 하는데 이번에 어떤 죄입니까? 자, 먼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약혼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혼의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경우에서 약혼은 지금 결혼식만 남기고 모든, 고백하실게요, 결혼에도 가정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의무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의무를 다 마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결혼에 앞선 모든 법적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신부에게 줄 결혼 지참금까지 이미 다 치른 상태여서 이제 예식만 올리면, 결혼식만 올리면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정혼한 여인은 이미 그 사람의 아내와 다를 바 없는 위치, 약혼한 상태는 이미 그 사람의 아내와 다를 바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먼저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그 이웃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결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해서 권리 자체가 아내의 권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혼한 여인이 남자와 간통한 장소를 한번 보세요. 23절과 24절에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자, 지금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성읍은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맘만 먹으면 충분히 소리쳐서 범죄 현장을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는 우리에게
가정 질서와 더불어서 신학적인 의미가 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즉 얼마든지 소리를 지르면 좋지 않은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지금 소리를 질렀습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겁니까? 성읍 중에서 만나 무엇을 해버렸어요? 동침을 해버렸죠. 즉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동침을 할 때 곧 그 여인의 동의가 있었다.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안 좋은 일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 가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취급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한 거죠? 소리를 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무조건 돌로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신앙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두 번째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가정 질서에 있어서 부부의 연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부는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 자,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신앙에는 뭐가 필요하다?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죽을 것 같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린 이미 양육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자, 어느 정도로 노력하라고요? 쓰러질 때까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러질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게 이 말씀에서도 나와요. 지금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인이라는 것은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정절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냐면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여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창피를 당한 상황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록 여인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창피를, 지금 성읍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소리를 지름으로 나의 수치가 드러날 수도 있고, 또한 이 일이 흠이 되어서 남자 쪽에서 파혼을 시킬 수도 있을지라도, 심지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소리를 질러서 고백하실게요. 악행을 막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악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막았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은 죄를 묵인했다라고 여기십니다. 자, 신앙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자, 지금 여인은 죄를 묵인한 죄인 겁니다. 최선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죄입니다. 자, 지금 옆에 있는 지체가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또는 언행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냥 남에 대한 얘기입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죠. 자, 내 배우자가 또는 내 자녀가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또는 죄를 짓습니다. 이럴 때 다투기 싫어서 묵인하는 거 엄청 큰 죄라는 거예요. 죄를 막기 위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막은 자도 지금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즉 하나님이 내 배우자, 내 자녀 죄를 보게 하실 때는 그것을 막으라고 보게 하신 거지. 근데 막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내쫓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죽임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녀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범죄를 묵인했다. 즉 동조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 지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도 지켜줘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성결, 가정의 성결뿐만 아니라 거룩한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정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은 곧 그 범죄와 합의하고 동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일로 하나님은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죄지음을 보고서 침묵하는 것은 곧 나는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나 혼자만 잘해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 혼자 꿋꿋하게 서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해요. 같이 가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 같이 부부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며,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길에 우리 청년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얼굴만 봐도 기쁘다 그랬어요. 네. 뭐 지금 온 청년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있겠죠. 네, 누군가 한 명 있겠죠. 왜죠? 왜죠? 자, 요즘 새벽기도 드리는 친구들 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기특한 거죠. 즉, 잘하는 것은 아낌없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근데 죄 지은 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끊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악을 제하는 것이 결국 가정과 신앙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보고 침묵하는 것 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를 보아 넘겨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범죄가 계속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가정 내에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은 나 혼자 내가 신앙의 기둥이다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죄를 막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때로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어쩌면 나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눈앞에 벌어지는 범죄를 외면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범죄에 동조하고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책망과 정죄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가정 내에 발생한 것 중에 억울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가정 내에 발생한 것 중에 억울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한다면 알아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보답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 지기 싫어서 나만의 십자가를 지겠다. 나 혼자 잘하겠다. 뭐 배우자는 알아서, 자녀는 알아서 지금 내 코가 석자다 해버리는 순간 거기에 따른 정죄와 책망 역시도 나의 몫인 것입니다. 나는 뭐 예배 잘 드리고 나는 거룩한 말하고 소용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정에는 역할이 있어요.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거는 끊어 보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장시키도록 독려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26편 5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정도,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정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우리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피 흘리기까지. 이 정도예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범죄 앞에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여호와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그 현장 앞에 피 흘리기는커녕 가만히 손 놓고 지켜보면서 침묵하는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잘하니까 라는 생각 뒤에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한탄만 하면서 침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죄악을 멈출 수 있도록 설령 내가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값진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범죄와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편에 서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편에 서시고 반드시 그 범죄를 제거하시며 반드시 나의 가정 가운데 정의를 세우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로 인해 이 가족의 여호와의 거룩성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났다라는 칭찬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승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참된 승리가 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들은 어떠한 염려나 패배감으로 인한 위축됨이 아니라 이러한 참된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감정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적하심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는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거, 약속이 성취되는 거, 응답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부부는 연합을 깨뜨리는 만한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연합을 깨기 싫다고 해서 죄 지은 걸 묵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 연합을 지키며 부부의 연합을 지키며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데 나의 어떠한 유익까지 포기해 가면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유익을 포기하기 싫어하니까 자꾸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유익을, 내 기득권을 내놓기 싫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자꾸 나 홀로 신앙으로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길 원하시지 우리가 나 혼자 자기 안위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내 가정 가운데 승리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악도 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부부의 연합을 통해 가정의 올바른 질서를 통해 참된 본이 되는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저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 보니까 앞선 상황과 다른 거죠. 앞선 성읍의 상황과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록 약혼한 남자가 정해져 있는 관계에 있는 여자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녀가 들에서 어떤 남자를 우연히 만나 강제로 폭행을 했다면 그 여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앞서 성읍과는 달리 인적이 없는 들에서 불의한 일을 당한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의지를 가진다고 해도 결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때 그리고 이전에 정치사복 규례 때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은 무조건 간음을 당했어? 간음을 했어? 불의한 일을 당했어? 무조건 사형, 이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 성읍과 들이 다릅니다. 지금 이러한 율법의 배경에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보다, 고백하실게요, 행위의 동기, 맞습니다. 일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점에서 드러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 중요하죠. 믿음의 결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행해진 동기와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홀로 나는 그래도 신앙 지키고 있어, 나는 그래도 이거 말씀 붙들고 있어, 이게 위험하다는 게 왜냐면 이기적인 신앙. 자, 신앙에 이기적이란 말이 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건 위선인 거죠. 그건 위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바라시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결과보다도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자, 지금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싸울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부가 싸울 만한 일이 생겼어요. 한쪽이 감정적으로 막 올라오는 겁니다. 한쪽이. 근데 그럼 다른 한쪽은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다른 한쪽은 칭찬을 받을까요? 질책을 받을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무조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라고요?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즉, 왜 싸울 만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는 상황만을 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해석이 다 달라지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적이 없겠지만, 우리 아대표의 성도들은 경험하신 적이 없겠지만, 부부가 싸움을 하잖아요. 가해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었어요. 네. 가해자는 없습니다. 서로가 왜 싸우죠? 피해자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바라보는 일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지금 현재의 삶이고 현재 상황이고, 누군가는 그 이전 상황부터 갑자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제 현명해졌어요. 둘 다 틀렸죠. 둘 다 틀렸죠. 왜요?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하여 버리라.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나 홀로 신앙? 아니요. 같이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굉장히 성경에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기다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먹은 적이 있어요. 자, 하다못해 제사장만이 다루어야 될 기구를 손댔다고 죽임을 당하는 판국인데, 지금 제사장만이 먹는 떡을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 다윗을 징계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한 행동이었고, 결코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려는 마음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자신의 임의대로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셨어요. 자, 표면만 봤을 때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거짓말한 것, 사람 수를 센 것, 어느 쪽이 죄가 있어 보이십니까? 당연히 지금 사람 수를 센 것이 죄가 없고, 거짓말하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은 게 죄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전자는 용서하시고,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 내리시고, 다윗이 속한 그 공동체, 즉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내려버리셨습니다. 이것은 그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돌보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얄팍한 힘, 자신이 갖고 있는 얄팍한 거룩함, 그 마음의 의지, 거기에 의존하려고 했던, 고백하실게요, 동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행동 그 자체나 결과보다 그 일을 행하는 마음과 동기를 더 깊이 살피신다는 거죠. 왜 그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보시는 거지, 누구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놓여진 상황에 천편일률적으로 매번 획일화돼서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그 일한 것이 발생한 것이 어떤 동기에서 어떻게 해서 그 일이 발생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습관적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습관적인 거 도우라고 했습니까? 돕지 말라고 했습니까? 돕지 말라고 했죠. 왜요? 이미 동기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이미 동기 자체가 신앙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의지와 노력이 어디로 치우친 거예요? 남의 것을 취하는 걸로 치우친 거죠. 하지만 우발적인 거,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 도우라고 했습니까? 돕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건 도우라고 했죠. 왜요?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불의하게 어쩔 수 없이 당한 사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성읍과 들판의 차이가 바로 그거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상황이 들판인 것입니다. 진실로 흔히 사람들은 어떠한 일의 동기나 의도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을 좋은 일로 여겨요. 결과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이렇게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인간 사회에서는 양심과 정직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때로는 교활하고 비양심적이며 힘과 권력,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더 대접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르고 선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과 신앙을 지키려는 마음보다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사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내 자녀, 약속의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모습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과를 중시하는 인간의 편입니까? 아니면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편입니까? 내가 이겨먹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을 지키면서 나의 배우자의 연약함을 감싸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은 당연히 결과보다 동기를 더욱 중요시하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때로 대화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됐든 성도님이 됐든 어느 상황일까요? 어느 상황에 대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거짓말할 때, 외식할 때, 내 의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자, 어제 설교가 기억하시죠? 한마디로 자랑하는 거죠. 계속 자랑만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까지? 가족이 됐든 영적 가족이 됐든 깎아내리면서까지. 대화를 섞으면 어떻게 되죠? 가르쳐야 되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 저한테 얘기하실 때까지는 몰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설교 들으시면 말씀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문제는 설교 내용이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이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럼 지금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가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선택의 기로에 저도 놓이게 되는 겁니다. 혼을 낼 것이냐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느냐. 근데 답은 정해져 있죠. 모른 척 넘어가면 저는 어떤 거죠? 저의 신앙을 지킨 겁니까? 동참한 겁니까? 동참한 거죠. 그러면은 질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질책한 순간부터 상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냐 아니면 안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면 은혜가 있는 거지만 안 받아들이면 지금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는 성도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의를 행하는 건 아닌지, 지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동기를 뭐라 하실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의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상황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만 가지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간에서도 다 피해자라고. 그렇죠? 왜? 시작점이 다르니까. 예. 물론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라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아무리 내 의가 올라가 있어도 동기나 과정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결과가 좋지 못하고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하더라도 동기와 과정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선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일의 결과보다는 먼저 동기와 과정을, 무엇보다 내 마음의 동기를 더욱 중요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눈앞에 놓인 상황 가지고 해석하려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디에서 질서가 깨졌는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내밀한 것까지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한 여자가 들에서 남자에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경우에 그것을 사람이 지금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성읍과는 들판과는 다르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2장 26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죄송해요. 앞에 말씀을 잘못했네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강제로 처녀의 순결을 빼앗는 행위를 이웃을 죽인 것과 동등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의 입장에서는 들판과 성읍이 다르게 판단되는 거지만 그 일을 행한 자는 이웃을 쳐 죽인 것과 동일하게 살인자 같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순결 역시도 생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육체적 순결을 강제로 빼앗긴 여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순결이라는 그 자체보다 그 바탕이 되는,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순결, 즉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순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부부의 연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동기인데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순결입니다. 따라서 성도라고 한다면 언제나 마음과 몸 두 가지 모두에서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이 두 영역 모두 깨끗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순결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가운데 나의 육신적으로도 죄에서 멀어지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얼굴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야 된다고요?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언행에서부터 순결함이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래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이 전말씀 보여주시면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는 중에 발각되게 되면 그 남자는 반드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평생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자,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죄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만일 남자가 그 여자를 욕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과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즉 지금 가정질서라고 말씀드렸죠. 부부연합이라고 했죠. 자,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죄를 지었다. 회복할 책임이 있어요.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그 언행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무엇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전에 상황에 대해서 공경하지 못했지만 이젠 돼서 공경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하지 못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녀를 약속의 자녀로 평생 잘 양육해야 됩니다.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가정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말고요. 당시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여성이 온전히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약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이혼하지 말도록 하는 이 명령은 여성은 평생토록 책임 있게 보호해야 된다. 약자는 평생토록 책임 있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30절 말씀에 우리들이 가정 내에서 지켜야 될 질서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이 말씀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말씀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가족 간의 존중. 자, 지금 가장의 존중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존중입니다. 부모에 대한 존중, 배우자에 대한 존중, 자녀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또 악용해서 나를 좀 존중해봐 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 되는 거죠. 가족 간의 존중, 권위, 경계를 지키는,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권위와 경계 고백하실게요. 가족에도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가족 간의 존중과 권위, 경계를 지키는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히 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자, 가족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했죠. 그 질서는 누구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지금 가정 질서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 가정 질서에 뭐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무엇이 있다고요? 존중이 있고 상대의 권위가 있고 경계, 선을 지키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부가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넘는 거죠? 경계를 넘는 거죠. 선을 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 뭐를 넘는 거죠? 선을 넘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 뭐를 넘는 거죠? 선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 그 질서에 뭐가 있다고요? 존중, 권위,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반복하는 거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지켜야 될 경계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서로를 존중하시며 그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경계를 지켜가는 데 있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성범죄 처벌 규례는 벌써 들으신 것처럼 단순히 성범죄 처벌 규례가 아닙니다. 단순히 구약시대의 법률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야 될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보호하시며 부부의 약속을 깨뜨리는 죄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자, 부모를 공경함과 더불어서 무엇을 심각하게 여기신다고요? 부부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결과보다 동기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정결함이 곧 삶의 순결을 지켜내는 힘이 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말 오늘 말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의 연합을 지키셔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나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지와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성결함도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나의 가족의 질서는 누구의 질서라고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경계를 지키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됩니다. 권위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고 꺼놓기는 죄악과 타협하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이 선을 넘는 죄악 가운데 담대히 싸우셔서 가정 내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는, 가정 모두가 거룩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